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안녕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렇게 인사했던 그 예수님의 인사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사가 더 성서적이고 좋겠다 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안녕하시냐가 아니라 안녕하십시오라고 안녕을 빌어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 되는 기억식 행사하는 날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슬퍼서 오늘은 좀 건너뛸까 했는데, 칼버트의 신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첫 번째 방송을 하고 두 번째를 매듭 지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바르트의 신학 속에서 우리가 세월호에 관한 또 깨달음이나 또 어떤 새로운 지혜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조속히 세월호 사건이 아름답게 정의롭게 매듭 지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칼바르트의 신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칼바르트 신학의 변천과 발전, 변화와 발전에 관하여 이제 두 번째 마무리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신학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하던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1판 1911년 1판을 썼던 그때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1922년 로마서 주석 제2판 이후에 바르트로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그 시골마을, 변방 조그만 마을 자펜빌의 교회를 섬기던 평범한 이름 없던 젊은 목사가 쓴 로마서 제1판 주석은 사람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바르트는 이 책이 출간된 직후부터 자신의 관점을 다시 재검토하고 로마서 주석을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새롭게 주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 그가 제2판을 쓸 수밖에 없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플라톤, 제일 왼쪽에 아래쪽에 플라톤. 플라톤은 조금 헬라 철학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플라톤은 확실히 그 뭔가 헬라 철학적인 유언론에 영향을 깊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현 물질 세계에 갇힌 인간이 어떤 동굴에 갇혔다가 빛을 보고 탈출하는 그런 동굴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이데아,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더 높은 세계 이데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으로부터도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요. 칸트는 아무래도 그 칸트 인식론에서 인간은 물 자체, 진리 그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신인식의 불가능성을 칸트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버백은 그 당시 바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 철학자인데, 다음에 곧 나오겠습니다만 그의 신학 중에서 그의 참 철학적인 개념 중에서 원력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도 바르트는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속에서 바르트는 인간의 철저한 죄악성, 인간의 철저한 타락성,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한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철저한 이질성, 철저히 놀랍고 이질적이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 인간의
무력 타락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사상으로부터도 바르트는 큰 감화를 받았던 모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키에르케고르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한 여러 이제 주장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소개할 때 나오겠는데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실존 철학과 그가 던졌던 화두에서부터도 바르트는 큰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소설가들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루트와 칼뱅 이런 신학자들의 저서를 읽고 점점 더 자기의 신학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새롭게 주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철저히 논리적으로 재구성된 바르트의 고백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지 않았던 로마서 주석 제2판은 바르트를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대한 종소리와 같았고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마당에 터진 폭탄과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제1판에서 인간이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청산해버렸고 제1판보다 더 철저히 인간의 종교와 윤리, 자연적 영적 우주와 대립해 있는 하나님의 독자성, 하나님의 타자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배타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직면해 있는 인간과 세상, 교회의 위기와 심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판의 신학을 흔히 위기의 신학이다. 위기를 강조했다 해서 위기의 신학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배가 모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배가 모래 위로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항해사가 배를 잘못 몰았는지 어떤 폭풍에 의하여 휩쓸렸는지 몰라도 어쨌든 배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배를 젓긴 젓는데 배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모래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 자초하게 되는 이런 위험에 처한 자유주의 신학을 180도로 방향을 돌려놓은 나중에 이제 바르트가 스스로 고백하였듯이 다소 좀 이례적이었고 좀 과격했지만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스스로 회고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 대신에 인간의 신앙, 경건, 종교, 문화, 정신, 감정, 역사 의식을 중심에 둔 신학 즉 인간이 세운 온갖 우상을 파괴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려던 그의 시도를 통해 역사와 계시의 관계는 철저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 2판에서 바르트에 따르면 역사는 계시로서 오지 않고 계시도 역사로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판에서는 역사는 계시로서 오지 않지만 계시는 역사로서 역사적인 형태 안에서 온다고 보았지만 이제는 제2판에서는 역사와 계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역사와 계시를 철저히 단절시켜버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바르트는 여러 철학자, 소설가, 여러 가지 사상가로부터 여러 가지 표현과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구호 표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별 세계에 서로 다른 영역에 있고 서로 만날 수 없다.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다른 차원과 다른 영역 속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철저한 차이와 대립 속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리고 자주 이제 인용되는 그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제 전적인 타자,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자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르트의
표현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가 하나님을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한 동기 중에 하나가 보수적인 교단에 속하여 있는 모 목사가 이 전적인 타자를 얘기하면서 바르트가 완전히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뭐 성경은 전적 타자 이런 말은 없죠. 뭐 삼일체 등등 어떤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도 있고요. 또 욥기에 보면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막 찾아가서 항변하지만 욥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초월성 창조적인 능력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따질 능력도 고난도 그럴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비판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해명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명을 들을 만큼 인간은 그렇게 자격이 없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그 신비와 능력 앞에서 인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욥기는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질문이 해소되어 버리죠. 그러나 그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과거에는 눈으로 귀로만 듣던 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여기서 더 신중하게 경험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만 또 이제 바르트가 이 로마서 쓸 때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정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도공의 비유를 들잖아요. 도자기를 흙으로 빚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자기의 자유대로 다양한 기능대로 어떤 질그릇을 만들 수 없겠느냐. 여기서 이제 그 도공과 그 도자기 사이에는 어떤 질적인 유사성과 연속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인간과 이 흙으로 만든 도자기 사이에 어떤 유사성, 연속성이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도공이 자기의 혼을 불어넣어서 어떤 도자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도자기는 흙으로 된 연약한 그릇이고 인간은 흙과 감히 도자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철저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이처럼 도공과 도자기와의 차이처럼 큰 간격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바르트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양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건너뛸 수 없는, 이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 호랑, 간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려고 바르트가 쓴 또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죠. 탄젠트 곡선이 직선에 무한히 접근하지만 서로 접촉할 수 없듯이 계시는 결코 역사가 되지 않는다. 저기 이제 제가 이제 사진으로 오른쪽 제 사진 위에 올렸잖아요. 탄젠트 곡선이 직선을 향하여 계속 이렇게 접근하지만 그 오른쪽은 위를 향하여 왼쪽은 아래로 향하여 탄젠트 곡선이 이 직선 좌표를 향하여 쭉 내려가지만 아무리 탄젠트는 여러분 아무리 그 직선을 길게 그어도 이 직선과 곡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게 탄젠트 곡선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계시가 아무리 인간에게, 역사에게, 세상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결국 세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세상과 접촉하거나 만날 수가 없다. 이게 탄젠트 곡선이라는 이런 수학적 공식 가지고도 아주 계시와 역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참. 그래서 바르트의 그 책은요, 신학적이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계시와 역사 사이에는 오직 진공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인간, 계시와 역사에는 진공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높이 외치고 신령한 말을 해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은 하늘에 닿지 않고 하늘에
돌아가지 않는다. 진공 속에서는 맴돌다가 사라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건너뛸 수 없는 하나의 빈 공간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서 만날 수 없는 질적인 거리감 속에 서로 대립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면 만남은 없느냐? 이제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신철 모 목사는 이렇게 전적인 타자라는 이 바르트의 사상을 뭐 한국의 여러 목사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만나주신 그런 분이고 그런 계시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바르트가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이른바 프란시스 셰퍼의 그 책에서 결국 현대 철학은 한계의 삶 속에서 도약했다. 도약이 아니라 비약했다. 그 비약이라는 셰프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뭐 내적 지원이 관상기도니 뭐 자연을 보면서 짜릿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어떤 심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타자로 말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한한 어떤 시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 속에서 만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어떤 신비주의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무한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관상기도니 신비한 어떤 경험이니 어떤 도약이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통로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접촉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르트는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접촉점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패러독스, 역설, 신비, 기적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코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적 연구나 역사적 비평으로 혹은 심리적인 어떤 연구로 혹은 조개적인 경험이나 현상으로서 예수는 알려지지 않는다. 계시는 결코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역사 안으로 무한히 가까이 오더라도 역사 안으로 들어오거나 역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그래서 번개는 사라지기 위하여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나타나지만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번개는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번개는 사라지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그 순간 거의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이처럼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번개처럼 번쩍하고 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으나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땅에 그대로 내려와서 땅 위에 머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번개가 번쩍하면 이제 땅에 가끔 그 불을 화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불이 막 붙지 않습니까? 숲이나 나무에. 그럼 불이 막 불타고 와 번개가 떨어지니 불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막 불났던 그 나무나 막 불을 막 화로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야 이게 번개다. 번개불이 이렇게 이 불을 번개불이다라고 막 자랑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신학이 선수들의 신학이 이렇게 기적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 번개를 마치 잡아가지고 타는 불을 그게 곧 번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이게 자랑하고 막 그걸 자기 멋대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번개가 이렇게 만든 불이 어떻게 번개냐? 번개가 어떻게 우리가 손에 장악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자랑하고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꼬입니다. 참 놀라운 영감에 가득 찬 표현이죠. 역사 안에는 계시가 오지만 계시가 역사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폐허, 빈 공간만을 남긴다는 거죠. 여기서 폐허만을 남긴다고 말할 때 제가 저 밑에 큰 구덩이, 움푹 패인 구덩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운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떨어지면서 만든 큰 구덩이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운석 혹은 유석이 떨어지면 많은 돌멩이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운석은 어떻게 된 바인지 막 엄청난 빈 공간을 빈 굴을
엄청난 그 땅을 폐기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상 운석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산산조각 났든지 사라졌든지 박살났든지 운석 자체는 없는데 운석에 떨어진 자국을 남겼는데 빈 공간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조금도 우리는 그걸 소유하거나 장악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태워 빈 공간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계시는 그래서 오직 비약, 아까 뭐 어떤 분은 도약이라고 했는데요. 그 프란시스 셰프가 현대 철학과 신학이 한계적인 절망 상황에서 어떤 막 눈을 지금 감고 위로 도약 하는 것이 현대 철학이다. 그래서 현대 철학 신학을 셰프가 비난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프란시스 셰프의 책은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때 한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는데요. 바르트는 여기서 도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사실은 10% 뛰어내린다는 것인데 등산자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다가 바위를 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이고 또 내려갈 수도 없는 절벽입니다. 큰 절벽 사이에 끼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더 이상의 어떤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손잡이도 없고요. 까마득합니다. 내려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에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밑에 뭐가 있는지 일단 죄 볼 것도 없이 뛰어내려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뛰어야 합니다. 뛴 다음에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신앙은 이처럼 어떤 근거와 전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비약이요 도약이요 결단이요 파라독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총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위에서 세울 수 있는 명제나 어떤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런 인격적이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키엘케고르의 그 실존주의 세 가지 형태의 실존, 미적 실존, 뭐 도덕적, 윤리적 실존, 신앙적 실존 하면서 이 실존 사이에는 논리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논리적인 진보가 아니라 비약, 결단이 있다. 이렇게 키엘케고르의 실존적 비약, 실존적 결단을 말했던 그 표현을 빌려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의 접촉점이지만 그것도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는 오직 믿음으로 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온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순간순간의 결단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소유하거나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결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졌다 하나 가질 수 없고 잡았다 하나 잡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이요 계시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붙잡을 수 있을지언정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붙잡거나 장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혼합, 인간적인 것이 신적인 것으로 높이 들려지는 고향, 인간 존재 안으로 신적인 어떤 존재가 주입되는 것,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시간적인 시간이다. 비공간적인 공간 영역이다.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Impossible possibility. 라이너드 니버, 흔히 니버죠. 영어로 니버고 조상들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원 발음대로 니버라고 발음합니다. 니버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어떤 그 구원은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어떤 접근하고 다가가는 어떤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하여튼 바르트는 인간의 윤리적 가능성을 불가능한 가능이라는 말로 표현한 모양인데 이것은 바르트가 쓴 말입니다.
부정 속에서 긍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의 부정이고 긍정의 부정이다. 우리의 부정을 긍정하시고 우리의 긍정을 또 부정한다. 사실 부정의 부정이고 긍정의 부정이다. 이게 부정 속의 긍정이라고 그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긍정의 부정이고 부정의 또한 부정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것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시간 속에 있는 영혼이다. 시간을 많이 연장하거나 미래 속에 영혼이 있는가 아니라 매 순간 속에 신비한 어떤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숨어 있다는 거죠. 죽음 속에 생명이다. 굉장히 이제 그 패러독스한 표현이죠. 패러독스. 역설적인 표현이죠.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이렇게 해결의 변정법칙, 정반합의 변정법과는 달리 정과 반이 서로 역설적으로 결합되는 역설적 변정법을 킬케고르가 주창했는데 바로 이런 킬케고르의 역설적 변정법을 바라트는 수용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는 역사의 의미요 시간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로지 역설, 승리, 원역사, 아까 말한 오브백이 말하는 원역사인데요. 이 원역사라는 말은 흔히 이제 창세기를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라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다. 혹은 아주 오래된 원이라는 말에 도말로 우어, 아주 태고적을 말할 때 우어라고 하고 오래된 역사, 가장 초기 역사를 원이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역사는 오브백이 말한 대로 역사의 과거, 역사의 태초가 아니라 모든 역사 밑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거슬러서 역사를 그 가능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역사 배후에 숨어있는 역사, 신비한 역사 이런 의미에서 오버백이 말한 원역사, 우어 괴시테라는 말을 바르트는 여기서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단절하는 알 수 없는 차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는 오직 문제거리, 신화로 이해될 뿐이다. 아까 도스토옙스키를 얘기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는 이 세상에서는 오직 그 백치로서만 이해된다. 그 뭐 바보 중에 바보인 백치로밖에는 예수는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문제거리라는 거죠. 그 이제 대신문관이 얘기 앞에서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는 대신문관이 예수 보고 떠나라. 당신 때문에 시끄럽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돼간다. 교회가 오면 이 세상은 시끄러워진다. 교회도 골치 아프다. 예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데 뭐 때문에 네가 또 왔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신문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는 인간에게는 오로지 골치 아픈 문제거리로 백치로만 이해되고 신화, 말도 안 되는 초념, 웃기는 얘기로만 이해되는 거다. 예수가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순순히 이해되고 수용되고 납득될 수 있는 존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연결해주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단히 이해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놀라운 이해될 수 없는 문제거리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오한 어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입자 속에서도 땅에 도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고상한 형태 속에서도 오지 않았다. 그것은 가까이 왔을 뿐이다. 야, 이 해결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까이 왔지 다 왔다는 건 아니다. 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있다. 뭐 그 누룩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의 첫 말씀에는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다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완성된 형태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임박해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가까이 왔지만 결국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선포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낡은 것의 연속으로서 옛날 것이 발전하거나 진보한 것으로서 가까이 온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세계는 가까이 왔지만 여전히 영원한 세계로 머물러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그 속에서 그 반사된 빛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영원한 세계의 그 자체는 볼 수 없다는 거죠. 태양을 우리가 거울에 이제 반사해서 어디 비춘다 합시다. 그러면 그 반사된 빛은 반사된 빛일 뿐이지 태양 그 자체가 아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부정적이고 불가시적인 것, 볼 수 없는 것이고 은폐된 숨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계의 소멸, 이 세계를 소멸시키고 만물을 종말로 이끄는 것이고 이 세계를 동요시키고 소요, 분란을 시키는 것이고 결국 이 세계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바르트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유기적으로 성장하거나 그것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로마서 1편에서 바르트가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바르트는 여기서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점점 유기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건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하고 있는 우리가 본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일 뿐입니다. 인간이 쌓은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쌓은 바벨탑이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나름대로 이룩하려고 성취하려고 실현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머리카락의 넓이만큼도 머리카락의 그 간격만큼도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접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순간은 모든 순간과 비교할 수 없이 대립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순간이 서로 대립하듯이 영혼과 순간을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세상은 철저히 서로 건널 수 없는 간격 속에서 마주보고 있고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순간의 초월적인 의미고 모든 시간의 성취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배타적으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루는 하나님 자신의 일이다. 물론 여기서도 바르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오는 거죠.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1편과는 달리 로마서 1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에게 대항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미기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조금도 협력하지 못한다. 아무리 철저한 혁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오지 못하며 기존 현실로 대체할 뿐 새로운 형태의 악을 불러들일 따름이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혁명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레닌 혁명, 자본주의 혁명,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종류의 혁명을 바르트는 여기서 지시하면서 인간이 만든 어떤 혁명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겨 올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새로운 혁명 위에는 또 새로운 악의 체제가 등장한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여기서 인간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완전히 체멸해야 한다. 윤리적인 행동은 아무 소용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적 반동, 자본주의 사회, 그냥 이 세계의 그 부르주아적인 부자들이 이 세계를 그 경제적인 어떤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우리는 부르주아의 체제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론적으로 인간은 비관적이다. 이런 정말론적인 비관주의를 지지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인간은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제 자본주의, 부르주아적인 어떤 계급이 막 등장하고 그게 군국주의가 되고 세계 대전까지 이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세계 전쟁까지 이야기하는 현상이 되었는데 거기서 인간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면 뭐 하자는 거냐? 그 인간은 그냥 손 놓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냐? 이런 뜻으로 바르트를 비아냥거리고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렇게 오해할 만한 표현들을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바르트는 여기서 세상에 대해 세상과 절대
절대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기대하거나 긍정하려고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금 더 활동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존 질서 안에서 사회적인 긍정, 억압, 독재에 맞선 개혁 정치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거나 동참할 수 없지만 마치 열처녀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준비하고 데모스트레이션 시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최소한 또 저항을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거나 앞당겨 올 수는 없지만 이 악한 기존 질서에 대하여 저항할 수는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로마서 1판의 시대에 바르듯처럼 여기서도 바르듯은 사회민주적인 정치 실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바르트는 여기서도 솔직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1932년 이제 그 이후로 바르트를 가장 바르트답게 만든 위대하게 만든 것이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학에서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역사와 계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로마서 주석 2판은 신학과 철학, 하나님과 인간을 종합하려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르트는 스승의 자유주의 신학을 종합의 신학, 연결부호의 신학, 연결고리의 신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철저히 종합하거나 인간을 거의 신격화하거나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였던 그런 신학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하며 그것을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산하는 온갖 우상을 그는 타개했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온갖 혼합주의를 축출하는 일에 바르트는 큰 공로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이 판이 세계적으로 잠자는 곤히 잠자며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 만큼 큰 소리로 울리는 닭의 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우렁찬 종소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무상한 것을, 허무한 것을,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를, 인간의 상대적인 모든 인간의 노력을 절대화하려고, 그걸 우상화하려고 하는 시도와 단호히 결별하고 오로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르트를 일량 유명하게 만드는 저작의 로마서 2판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2차례 걸쳐서 번역되었지만 이게 바르트 신학의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함으로써 바르트를 오독하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2판 신학이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만 효력을 미쳤습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대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실현시킨 스승들의 신학을 반박하기 위한 바르트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반성했듯이 스스로 비판했듯이요. 로마서 제2판의 신학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또 이제는 인간을 지나치게 초라하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1판과는 달리 로마서 주석 1판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와 심판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있는 것은 겨우 그냥 고작 폐허다, 진공이다, 빈 공간밖에 없고 하나님의 총성을 강조하려고 그가 활용한 저기 다시 큐케보로의 사진이 나옵니다. 역설의 변증법, 시간과 영혼의 변증법, 해결의 그 역사 발전의 변증법이 아니라 시간과 영혼의 이 역설적인 변증법도 역사의 희망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하고 너무나 비관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증법 하면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학적인 논리요, 논리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철학적인 용어를 신학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너무 철학의 변증법적 철학, 십존 철학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이 책이 출간된 그 해, 바로 그 해에 바르트는 게팅겐 대학의 종교개혁 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통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교수가 되려면 박사 논문 디스타치언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취득 논문 하빌리타치언을 쓰고 이제 시간 강사로 또 출발하면서 이제 정교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르트는 이제 대학의 어떤 그런 자격을 교수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바르트가 일약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면서 미국에 알려지니까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어느 장로교단이 로마서 2판보다는 로마서 1판 신학에 더 감동을 받았는지 göttingen 대학의 석좌교수 자리를 만들어서 종교개혁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금을 göttingen 대학에 기부하고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로서 바르트를 지명했기 때문에 박사학위도 없는 바르트가 갑자기 göttingen 대학의 교수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바르트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속 강의하면서 당연히 종교개혁 신학의 일상도 이제는 재발견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신학도 조금씩 흡수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전에 자신의 세계를 어떤 부분은 심화했지만 어떤 부분은 수정하고 변경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변증법은 이제 서서히 역설적인 변증법은 이제 서서히 유비론, 아날로기, 하나님과 인간의 역설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비슷함이 있다. 근데 이제 존재 유비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인간은 존재적인 존재고 어떤 존재라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유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런 계시에 입각한 신앙의 유비, 이 유비론으로 이제 변증법은 대체되고 바뀌어 나갔고요. 시간과 영혼의 종말론, 변증법적이고 수직적인 종말론, 순간적으로 아까 제가 번개를 얘기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종말이 나타나거나 매 순간순간 속에서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나는 결코 인간이 소유하거나 장악할 수 없는 종말론, 이런 어떤 점적인 수직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계시적인 종말론, 선적인 종말론, 직선적인 종말론, 수평적인 종말론, 어떤 의미에서 성적인 종말론으로 서서히 이제는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르트의 신학, 로마서 2판의 신학을 흔히 이제 위기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로마서를 주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었지만, 특히 이제 로마서 2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을 통해서만 설명되고 해명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근거하여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그리스도론적인 집중이다, 혹은 그리스도론적인 일원하다, 혹은 비판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인 외소하라고 비판하면서 사람들은 바르트의 신학을 흔히 모래시계와 비교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모래시계의 그 좁은 구멍을 통하여 계시가 내려옵니다. 일반 계시, 세상의 모든 현상을 통하여 계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는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모래가 쌓여서 점차 위를 향하여 또 상승해 갑니다. 인간이 모래가 스스로 좁은 구멍을 뚫고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여전히 큰 고난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바르트가 질적인 차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함으로써 이런 신학적인 근거를 여전히 깔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계시는 오직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모래는 또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상승 운동을 하게 됩니다. 계시가 우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반대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은 흔히 모래시계와 비교됩니다. 계시는 오직 좁은 틈, 좁은 구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교회 개혁에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고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상되고 설명되었습니다. 바르트의 교회 개혁은 전부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안격으로 관점에서 전통적인 신학을 완전히 재해석하는 탁월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지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 통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세워진 통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안에서 온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 이제 바르트의 마지막 그 4분의 1, 2, 3권 교회 개혁을 화해론이라고 합니다. 이 화해를 바르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입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인간과 세계의 급진적이고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변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 혁명가다. 여기서 바르트는 여전히 세상의 혁명을 비판하면서도 또한 바르트는 예수야말로 참 혁명가라고 말함으로써 진정한 혁명의 신학을 여기서 주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사회 집단과 관습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으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혁명은 율법적인 강요의 전체주의, 흔히 말하면 전체적 공산주의, 전체적 독재, 뭐 좌파든 우파든 자유주의 진영이든 뭐 공산주의 진영이든 한때 막 그 독재가 전체주의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혁명은 어떤 강요와 강압에 의한 전체주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라고 말한다면 그건 은총의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전체주의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혁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제는 바르트는 여기서는 인간도 변혁의 협력자, 동참자만이 아니라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투쟁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제2의 주체로서 제3의 주체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의 주체가 되도록 단순히 객체가 되거나 단순히 방관자가 되거나 그냥 마지못해 끌려 들어가는 동참자가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 나라의 변화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이 투쟁은 특히 인간의 소외, 물화,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 인간을 사물화하고 물질화하는 것, 관료주의. 그 당시 이제 인간의 그 관료주의가 점점 심각하게 드러났나 봐요. 모든 종류의 억압에 맞선 행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며 이런 행동은 이때도 여전히 바르트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민주의적인 어떤 공동체, 화해된 사회를 위한 실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행적인 형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미리 잠시 부분적으로 나타난 형태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비유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반사하는 반사체, 반영이다. 혹은 원형은 아니지만 보사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행적 형태, 비유, 반사, 반영, 복사로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고 그 도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인 화해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과 더 나은 사회 질서의 수립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통해 교회는 사회 변혁을 위한 적합한 기구임을 실증해야 하고 실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더 나은 화해된 질서를 향하여 진군하는 전위부대, 전위대, 게릴라 부대 앞장서서 먼저 적진을 향하여 침투하는 그런 전위부대, 선구자로서 자신을 입증할 수 있고 또 입증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합한 기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는 이제 다시 교회 중심주의, 교회만을 절대화하거나 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들, 세속적인 진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을 못하지만 세속적인 휴머니즘, 그리고 우주의 빛, 받아들이는 이제 뒤에서 우주의 빛론, 리히텐 레레를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참 빛 자체이고 그 빛은 온 우주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그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 교회지만, 그러나 태양은 온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고요. 온 세계를 비추는 빛입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안에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빛, 진리, 우주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하며, 그리고 특히 사회민주주의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반사로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정치적 차원과 내용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다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사회가 서 있습니다. 사회주의 하면 흔히 공산주의고 뭐 전제적 무신론적 사회주의만 말하지만 기독교적 사회주의 또 있죠. 공동체주의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공동체에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위한 인간의 참여는 사회민주주의 안에서 영속적인 체제 변혁, 영속적인 개혁 정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바라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회학 시대에 이르러 계시는 다시금 역사적인 특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서 여전히 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시는 역사로,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역사의 직선은 계약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시간적인 역사적인 진보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계약의 근거와 요약,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라트는요, 계약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고 그 스스로 새롭게 계약신학을 재진술했는데요. 창조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계약의 출발이요, 창조의 근거는 계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인간이 죄로 인하여 파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은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계약의 역사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트는 세속사와 구원사를 간단히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속사,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타락의 역사다라고만 말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뭐 구원사, 세속과 비슷하게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저도 뭐 옛날에 모르고 구속이라는 말을 썼는데, 속은 속량한다, 속죄한다, 무른다, 값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하나의 그 속죄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방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속죄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해방, 화해,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구속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특히 현대인은 구속하면요, 그리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구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압하고 사람 얽매이는 구속, 나를 구속하지 마라 이러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하튼 구원사란 말을 이제 쓰기로 하십시다. 구원사 안에 구속, 속량, 대속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 대속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원사, 바라트는 여기서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구원사는
개혁의 역사로서 보편사 안에서 드러나고 완성됩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계시, 드러나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지만 그리스도는 온 만물의 통치자이고 만물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숨어 계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론에서는요. 바라트는 교회 바깥에는 권이 없다고 말하다가 이 단계에 와서는 교회 바깥에 권이 없다. 이 말을 조심해야게 써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해야지 교회 밖에 저도직 교회 밖에 교회가 구원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저도직인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느냐? 계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합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역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는 존재하지만 단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화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들에게 교회는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통치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교회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만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라트는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와의 관계를 말할 때 바라트를 흔히 배타주의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은 배타주의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포괄주의에 가깝습니다. 상대주의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은 일어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종교,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바라트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리스도 이론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세상 안에서 알든 모르든 실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을 한계를 보이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 안에 틀 안에 가둬놓지 않습니다. 이걸 흔히 포괄주의라고 말하죠. 나그는 말입니다. 좀 길어졌지만 이제 몇 업 짓겠습니다. 바라트 신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의 신학적인 개방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중심이라고 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개방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의 신학은 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의 신학이었습니다. 바라트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신학을 절대화하지 말라. 나는 바라트주의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학의 역사에서 바라트보다 이처럼 자신의 신학을 철저하게 과격하게 바꾼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우 힘겹게 얻은 새로운 통찰과 그를 통해 얻은 놀라운 세계적인 인기를 단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그의 용기 참 놀랍습니다. 대중이 다수가 따르는 것을 늘 경계하고 늘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의 과단성은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바르트 신학의 한 부분만을 특정한 시대의 바르트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보편화하고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 신학에는 어떤 항구적인 요소, 불변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바르트 신학은 이처럼 변화해 오고 발전해 왔지만 그래도 뭔가 그 속에서 변화해 오지 않는 항구적인 요소, 불변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을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각기 다르게 내립니다. 바젤 대학의 바르트 교수직의 후임자로 왔던 하일리 오트는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바르트 신학의 지배적인 동기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바르트가 자신의 신학을 항상 철저히 검증하고 심화했다고 말합니다. 마르크 바르트는 사회주의, 앞에서 제가 사회민주주의를 소개 자주 했는데 바르트는 철저히 사회주의에 대한 그 관심, 이것이 바르트 신학을 일관되게 흐르는 특징이라고 마르크 바르트가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르트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신학이었습니다. 물론 후기로 갈수록 바르트 신학은 점점 더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구조도 띕니다. 전 정신대 교수가 제가 여기 유튜브에도 만들었지만 바르트에게 삼일체론이 없다. 바르트는 삼일체론을 부정했다고 하는 헛소리를 했는데 바르트가 얼마나 삼일체론을 설명할 때만이 아니라 그의 전체 신학 체계 속에서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삼일체론적인 책을 만들어가는지 놀라 죽는다. 정말 바르트가 삼일체론이 없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후기로 가수라 바르트가 특히 후기에는 성령론을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만약 교회 개혁을 다시 쓴다면 내가 그리스도론적으로 교회 개혁을 지금까지 썼지만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교회 개혁을 다시 한번 쓰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 구호가 되어서 그 이후에 성령적인 어떤 재발견, 성령론의 르네상스를 바르트가 먼저 주창했다. 성령론의 부흥의 어떤 신호탄을 바르트가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듯이 바르트는 후기로 가시로 성령론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1968년에 돌아가셨잖아요. 1986년에 태어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 증언이라는 증언을 남겼는데 이게 아마 라디오, 스위스의 어떤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셔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출발, 전향, 고백.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마지막 증언은 자신의 신학의 철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려고 하는, 지시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르트의 서재에 늘 걸려 있었던 모차르트의 그 사진, 칼뱅의 사진과 함께 그리네 발트의 그림이 있는데 저기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처럼 자신도 오직 얼마나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려고 나는 노력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르트가 이제 말년에 미국에도 한번 방문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르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르트 선생님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엄청난 많은 내용의 신학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너무 평범한 우리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바르트 선생님 한마디로 당신이 일평생 하려고 했던 당신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는 이것을 일평생 증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이 기억납니다. 참 나이 들면 이제 좀 소박해지고 단순해지지만 복잡한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혜도 참 필요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액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자신을 낮추고, 이건 원래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긴 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그린데 발트의 그림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말로 나오죠. 액체, 호모. 자신을 낮추고 비웠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르트도 늘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하여 그는 항상 새롭게 출발하고 또 새롭게 돌아서고 잘못된 길, 완고한 길을 돌아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내용으로 고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르트 신앙이 참으로 웅장하고 위대하지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예수를 더 가까이 가서 알려고 하는 그의 노력,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던 그의 이 진지한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바르트로부터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좀 길어졌군요. 두 번째 이 방송은 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더 많은 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어졌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저의 그 바르트 교회교약을 한국어로 요약한 오토 베버의 교회교약 해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여기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